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림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며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육신의 피곤함이 또 마음의 피곤함이 주님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요 우리 마음의 모든 삶의 긍정이시고 우리 삶에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 또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찬양할 때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들은 말씀 결단하며 행동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이제 뽑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됩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계속 보는 이야기지만 사울의 성정은 참 착했고 순수했고 어찌 보면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러죠. 덩치 큰 사람 중에 순한 사람이 많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사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때 나이가 뭐 어릴 때니까, 젊을 때니까 그는 또 어디 자신이 살던 기브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기 때문에 어딜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기브아를 다 헤매고 다녔단 말이에요. 기브아 주변까지도 다녔죠. 근데 그 주변 다니면서 아버지가 걱정할까? 이젠 암나귀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걱정할까 봐. 한 하룻밤은 꼬박 새고 한 두 번째 날 됐겠죠. 그런데 사원의 말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라마로 가잖아요. 라마의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사무엘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사무엘에게 전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영접하고 하룻밤 재워서 그 다음날 보내죠. 보내기 전에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한 증거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이 내려갈 때 하나님의 새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영을 받고 예언자들과 같이 예언을 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중에 사울이 있는가라는 속담이 있었다라고 했지요.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의 숙부, 삼촌이죠. 삼촌이 사무엘을 만났다는 말에 무슨 특별한 말이 있었는가라고 물어보지만 사울은 침묵해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화 중에 내가 왕이 될 상의가 뭐 이런 대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울은 그냥 암나귀들 찾았다고 합니다. 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물론 이 이야기 중에 사울이 말하지 않은 부분은 섣불리 그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습성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늘 말에 진지해야 된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사울이 내려가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부한 한 가지가 있어요. 너는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모아라 기다리라는 말씀을 8절에서 했단 말이에요. 길갈이라는 것은 우리 오늘 말씀 본 미스바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자,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할 건지를 알려준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을 모읍니다. 앞서 10장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은 사울이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백성들에게 아직 선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길갈로 먼저 내려가 있어라. 내가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선포해야 된다. 너는 내려가서 조용히 있어라라고 했던 것 같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든 백성들을 모읍니다. 각 지파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각 지파 중에서 1000명씩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 제비 뽑습니다. 제비 뽑았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 누가 뽑혔고 또 가족별로 나오게 했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사울이라는 인물이 딱 나왔는데 사울이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짐짝 사이에 숨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얼마나 한 며칠간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진보다리들 사이라는 것은 이들이 그냥 몸만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2, 3일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조용한 성격인지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진보다리를 다 뒤지고 사울을 찾아내오죠. 그리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찾았다. 왕을 우리가 드디어 세웠다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18절, 19절. 하나님은 먼저 과거에 어떠한 역사를 너희에게 했는지를 알려주세요. 이집트에서 또 모든 환난과 고난과 압제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건져내신 분인데 너희가 이 분을 다 버리고 이르기를 오늘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보이는 것만 자꾸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믿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또 성경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요, 성령의 모든 역사는 반드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특히 더 그렇죠.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던 인물인데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의지로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통해 이방인의 집에 가고 그리고 그들의 집에 가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민족을 따지지 않으시는 거야. 사람을 따지지 않으시는 거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쫓아가는 이 믿음의 습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자꾸 우리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점치는 거와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자꾸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 은혜들을 쫓아갈 때에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쫓아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에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되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새 마음을 얻어 나가야 돼요. 사울이란 인물이 비록 그의 성정 자체는 조용하고 진짜 도전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걱정하고 소유성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새 마음을 얻었고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사울이 새 마음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언하는 자들 중에 함께 했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 되었죠. 중요한 건 왜 이 증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말씀에 보면 9절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그 말은 나오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렇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원하죠. 그러니 사울에게 네가 왕이 됐을 때에 네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마음으로 가르치라고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 속사람이 쉽게 바뀌나요?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의 성정이 바뀐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람이 바뀌어요. 자꾸 예전의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점점 줄다가 바뀌어요. 아니면 사울이 바울처럼 완전히 기적적으로 놀랍게 바뀌죠. 물론 사울이라는 인물이 바울이 되기까지 3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 자체는 뭐가 있냐면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내 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옛습관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의 습관, 은혜의 습관을 자꾸 만들어 가야죠. 자,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짐짝 안에 숨은 그 소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가 다시금 예습관으로 돌아간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차전에 불러냈을 때 그가 왕이 됐어요. 심지어 그의 소극적인 마음을 어떻게 확인해요?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키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컸어요. 덩치도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너무 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권력의 맛을 알고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악신이 들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져야 악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관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성령께서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막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막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뜻을 담고 주의 소망을 담고 살아가게 돼요. 오늘 이 사울을 지키는 일들이 있는데요.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돌려보냈어요. 근데 26절에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라는 건 보통 해석하기를 부유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건 사무엘을 같이 보호하며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께 감동된 이라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보좌하고 보호하는 임무를 띠려고 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끝까지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얻었다라는 것은,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착한, 즉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됐다고 우쭐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모습이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나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되었다, 무엇인가 이루어졌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겸손히 주님을 쫓아가며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더라. 물론 내 삶을 만들어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내 사업장이나 직장의 모든, 또 가정을 다스릴 모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건 매우 확실한 사실이에요. 사울이 그것을 얻고 가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내게 새 마음 주신 하나님을 쫓아갈 때 주님의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복된 말씀 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볼 수 있었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였고 사무엘이 기분 좋지 않고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말은 그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을 주님, 사무엘이 이야기하며 그들이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므로 그들의 어려움들, 그들의 마음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들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일을 이루시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증거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 삶의 증거, 믿음의 증거를 주님 나타내며 보여주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그 마음에 힘을 더해 주시고 그 입술에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